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특성 있나요? 예, 오늘 다이쌤 특성회 김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가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성도라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잘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 감사하십니까? 이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익숙한데 심중으로 진짜 감사가 넘치는지, 다르게 말씀을 표현하자면 입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는지,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마음은 슬퍼요. 또 입으로는 감사가 나오는데 마음으로는 고달퍼. 그러면 감사는 되는데 마음은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입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은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처럼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데 우리는 감사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감사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기쁨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소중한 이 10년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동반하는 감사.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완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지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기쁨이 맞구나. 기쁨은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감사는 되니까 이제는 오늘은 왜 기쁨이 없을까? 이걸 우리가 살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에 그거는 왜 잘 맞춰지지 않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감사 왜 해야 되지? 이런 감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어떤 분하고, 그분도 권사님이에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대요. 그 성도의 일반적인 말투잖아요. 감사하대요. 그럼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30살 다 되기까지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물론 그 감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 감사, 되어진 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명백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분은 감사의 이유를 제대로 발견한 거죠. 하나님 일러주시는 말씀하고 일치되니까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거는 감사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냥 이 심령에서는 별로 동함이 없다면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는데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승리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신 예수님.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꼭 승리해야 돼? 이 뜻이 아닙니다. 승리의 반대를 생각하면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 단어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승리입니다. 패배하면서 늘 사니까.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생에게 그 고리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마귀에게 대하여서 승리하도록. 이거는 누구도 내게, 다른 이가 누구도 안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 죄와 마귀에 대한 승리. 어떤 예를
쉽게 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의 승리. 인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거기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좌절로부터 승리. 승리는 값진 것입니다. 가볍게 그 의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에게 승리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려주신 내용들,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 마귀를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는 것, 내 인생에서는 이제 패배로 가득 찬 내 인생일 수 있는데 승리가 내 안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세계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이렇게 값진 승리가 한두 번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우리를 크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일까요? 항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로부터의 고단함, 사람으로부터의 어려움, 질병으로부터의 공격,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항상 전쟁이 있는데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져서 문제지. 이길 수 있다면, 매일의 나의 삶에서 승리가 와 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승리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내가 심중에 기쁨이 없었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승리가, 항상 승리가 왔다는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 의식을 갖게 된다면 심중에 누가 뭐래도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어떤 환난 앞에서도 말씀 그대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 때, 그가 내게 주신 승리를 내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쁠 때, 마음이 너무 기쁠 때 이제 문제가 없구나. 문제는 오겠지만 이제 더 이상 문제에 내가 당하지 않겠구나. 이것이 익숙하면 할수록 기쁨이 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카리스티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감사의 헬라어 뜻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여긴 비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나 무슨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줬나? 그걸 내가 깨닫고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를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나름대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곤고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최선을 다해도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줘. 안에서 탄식하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건져줄 사람 누구? 이럴 때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누가 건져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건졌다는 것입니다. 내면 깊이 있는 나의 탄식에서 나를 자유케 하게 하신 이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응답이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을 고군분투 혼자 하면서 하나님께 맨입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구원,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각 사람의 곤고함에서 건지시니 마귀의 일은 끝났고 이제 패배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서 떨어져 있었던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 승리인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걸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중간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막 죽을 것 같죠. 그 호수라고 이름은 붙여졌지만 4km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강이죠. 호수 지금 큰 호수죠. 거기를 건너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혼비백산했을 것이고, 근데 이 배는 여러분 건너가겠습니까? 강을 건너가겠습니까? 호수를 건너가겠습니까? 건너가죠. 왜냐하면 예수님 가자 그랬으니까. 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면 광풍이 있어도 갑니다. 도달합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광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인생 중에 과정 중에 광풍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와 문제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패배의식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너가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한 거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는 승리입니다. 근데 내 의식 가운데 어떤 의식이 돌아가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가정의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병은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가졌다면 승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건너가서 다 된 상황으로부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건너가자. 너에게 결혼 생활을 허락한 나 건너가게 한다. 질병에서 건너가자. 건너가자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신뢰하셔야 됩니다. 승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매주 하죠. 성찬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성찬은 헬라어로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보았던 감사랑 똑같아요. 감사도 유카리스티아. 성찬도 유카리스티아. 성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흘린 피,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나의 소생입니다. 난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 희생은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이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곧 승리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가 죽고 나는 살고 예수가 죽고 나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패배의식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찬하고 똑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에 예수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감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안에는 기쁨으로 예수가 주신 승리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까지 안 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끼어들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많이 필요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제가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초등학생, 너 하루 종일 지내면서 예수님 몇 번 생각해? 안 한다. 중학생한테도. 너 예수님 하루 중에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요. 예수가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 가운데, 이 복잡하게 돌아간 내 생각 가운데, 의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승리라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낙 예수 없이 살았던 세월들이 길기 때문에 예수를 끼워넣고 승리로 사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시고 같이 하시고, 교회에서도 예수가 빠지면, 교회 모임에서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승리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만 한마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 가운데 제자들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이제 해보자. 아닙니다. 예수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어야 승리가, 그래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 그리고 같이 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끼워놓고 예수를 중심에 두고, 예수가 머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감사가 있는데 왜 기쁨이 없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예수구나. 예수가 나한테 준 것이 승리구나.
그리고 어떠한 환난을 향해서도 우리가 눈을 부릅 떠야 될 것입니다. 중학생 2학년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저요 A형 독감이래요. 뭐 이게 무슨 보건가 싶었어요. 저는 이 뜻은 뭡니까? 저는 이제 질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무서운 독감 안으로 저는 들어갑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이제 공방에 빠지는 것은 계속 봐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학교도 안 갈 것이고 저는 질병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패배자소로 딱 중학생만 돼도 그런 삶이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패배하면서 사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바꿔줘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아이인데 바꿔줘야 되겠다. 똑같이 어른이랑 똑같습니다. 애들도 의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야, 너 잘 쉬어. 잘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많이 쉬어야 돼. 그런데 너 병을 발로 밟아라. 병 무섭지? 예. 너가 병보다 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야. 밟아. 병을 밟고 잘 쉰다면 그거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앞에서도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내게 왜 기쁨이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리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 승리입니다. 승리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저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따라서 걷습니다. 다 빠지는 세상에 살면서 물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승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베드로는 가다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 건져주시죠. 우리가 가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승리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쁨에 관해서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것이다. 승리로 어떤 환난 앞에서도 승리를 인식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환난 앞에서 대면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깨닫고 확인하고 보답하는 감사, 진정한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그래서 무리를 걷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먼저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생의 승리임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의 기쁨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